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개정개혁도 세번역 두 가지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백성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세번역도 조금 긴데요. 우리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우리 성경의 큰 축복이 시리즈를 12회까지 하고서 이제 멈췄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주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을 보실 때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12번째 사무엘 상을 볼 때는 이제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조명하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가 설교 중에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띄워놨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나라처럼 사무엘 시대의 보니까 이웃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자기들 나라가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디어를 안 좋아하셨죠. 왜 안 좋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는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절대적인 요청을 아주 강경하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섭섭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강경한 요청에 하나님이 승낙하셔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다른 나라 왕들과는 좀 구별된 왕이어야 된다를 주시시키시죠. 그 말씀은 신명기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왕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가 권세를 잡고 그 세도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잘 배워서 그 사랑의 통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현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공의죠.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탐욕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체제보다는 이 왕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밑에 잘 연결되어 있어서 늘 왕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대리자다, 내가 부왕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워주신 초대왕 사울은 실패했죠. 정말 사울은 젊었을 때는 겸손한 모습도 있었고 또 왕위에 오를 때는 성령 체험도 하고 해서 굉장히 능력도 그 민족을 위해서 잘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면을 다스려야 할 일들, 즉 말하자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극복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시기라든지 또는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악의, 살의, 그 다음에 강박, 또 불안, 히스테리 이런 것까지 이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표출이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 그 이전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급한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립니까? 소리는 들립니다. 근데 그 마음의 말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든지 조급하든지 시기가 있든지 살이가 있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려지는 내면의 음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다 그것을 재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결코 그 다른 사람의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왕위를 하나님께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제 거두어 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인간 왕으로서는 그 제도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은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내 왕으로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거두셨던 거죠. 즉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유업의 주인공으로 섰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유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유업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조명을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선물이에요. 삶조차도 하나님의 유업이고, 우리 직장, 뭐 또 교회, 가정 모두가 다 유업입니다. 유업인데 그 유업을 유업으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유업의 기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됨, 아들됨과 딸됨, 그것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왕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배우는 왕됨, 말하자면 부왕됨, 부왕이죠, 부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후임으로 세워진 이제 2대 다윗 왕은 사울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아들됨과 왕됨을 너무나 삶 속에서 그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잘 지켜내고 또 살아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배우려고 애쓰면서 또 그것을 자기가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다윗이 성공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수십 번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간략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해준 것이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닥치고 또 시험을 닥쳐도 내가 성령으로 살겠다. 그 고백을 하셨죠? 다윗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전부 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항상 듣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우려했던 것은 늘 듣던 말씀이니까 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자꾸 자극하고 흥분되게도 했었는데 오늘 하여튼 좀 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윗을 좀 간략하게 조명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정말 말을 해도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하 벌써 한 10년 됐죠? 그 강의할 때 다윗에 대해서 정말 수십 번을 했는데도 이제 모자람이 좀 있었다 싶었는데 또 요즘은 또 우리 디모데 청년부에서 이제 다윗에 대한 또 공부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27번째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또 아직도 다윗에게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제가 이제 남은 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마 욥일 겁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친구들의 말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접적으로 욥에 대한 것이 42장이지만 다윗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40장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 40장에 걸쳐서 꽉 차게 그냥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이 전부 다 들춰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소년 시절부터 죽음까지 이제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다윗은 아무래도 왕이었으니까 사무엘 저자는 왕으로서의 다윗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왕직을 위한 그 기름 부음이 3번 있게 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소년 시절에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위에 7 형들을 다 마다하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렇다고 해서 곧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몇 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는가?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곧장 내일부터 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래 왕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훈련하고 수업을 받아야죠. 그리고 왕위에 올려주시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막 나가다 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동요하기 쉽고 그 동요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적인, 사람의 조급한 마음 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왕직에 세워주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배워왔던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콜링이 있어요. 콜링. 그런데 이제 콜링을 받고 나서 내가 그럼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은 다음 학기부터 신학 공부하고 빨리빨리 해서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해 드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성심껏.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도 더욱더 깊이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 저자는 골리앗을 승리하는 그 장면을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에서 말해줍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신 들린 사울에게 이제 그 뮤직 테라피, 연주 치료, 음악 치료 하러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주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왕으로서의 준비는 무엇이었죠? 사울의 시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치료자, 테라피스트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울의 큰 시기와 미움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돼서 10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마지막 임기의 10년 이상을 다윗을 다 죽이려고 그냥 다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기도 소진해버리고 나라도 소진시켜버리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조하게 나라를 아주 형편하게 다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 일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 후손들이 그래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왕조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기득권자들이? 결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이 사울의 왕조를 이어받아서 그 왕을 계승하려고 이제 무지하게 이제 권세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지파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 자기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왕됨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왕조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 지파 안에서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7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이때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자기 측근의 이제
의해서 살인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조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다윗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라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을 자신의 이제 정석 가운데 있었으니까 죽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잘 세워주리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보셋을 죽인 그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 두 인물들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너희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온 지파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여기서 또 세 번째 이제 전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33년을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죠. 다윗의 그렇다고 해서 왕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왕국이 너무 현격하게 다르게 보이거나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도 왕권이니까 다 비슷하죠. 그리고 뭐 중근동 지역의 문화 다 비슷하죠. 종교도 각 민족마다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뭐 많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냥 종교를 가진 민족으로 또 그냥 다르게 보일 게 없죠. 그런데 사무엘 저자는 다윗 왕국에 대하여 유독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깊이 크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중요하게 드러난 본문이 오늘 읽으신 사무엘하 7장의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어떠한 근원과 또 어떠한 의도와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방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뼈대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뽑으라 그런다면은 사무엘하 7장을 뽑습니다. 이 위대한 본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선명하게 오늘 하나라도 더 깨닫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이러한 것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에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왜 주시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언약을 주시는가?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 하나만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연결 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창세기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족해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는 노아에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그 다음엔 모세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특히 사람을 집중으로 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창조 때로부터의 목적이 변하시지가 않아요. 그 목적은 동일한데 그 목적을 이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언약의 그 흐름으로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의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초에 가지셨던 그 목적을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구나를 알고 그 언약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한 이제 이 사상적인 배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다윗의 착한 생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착한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백향목으로 왕궁을 좀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탁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이게 할 도리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 왕궁보다 더 좋은 이제 집을 하나 좀 지어서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역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잠깐 내 말을 먼저 좀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먼저 듣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먼저 듣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겠다. 두 번째로는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한 곳에 정착시켜서 안정되게 안전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해주겠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을 잘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한 곳에 잘 하나님께서 심어 두셔서 잘 지켜주시겠다. 평안하고 안정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조건 위에 다윗에게 세워질 미래 왕국은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성 조건 위에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11절 후반부에 너의 집안을 왕조로 세워주겠다. 이 왕조라는 말은 다윗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죠. 다윗은 하우스를 만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에게 하우스가 아니라 다이내스티, 왕조를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12절에는 너와 네 몸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나올 후계자를 세워서 이제 이 일을 하시는데, 다이내스티라는 거는 한 대에 딱 끝나버리면 그 다이내스티가 아니죠. 왕조가 아니죠. 뭐 적어도 2대, 3대, 4대, 5대,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다이내스티니까 너와 네 몸에서 나오는 자,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자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리고 또 솔로몬의 또 그 왕들, 왕의 또 그 밑에 후계를 잇는 왕들, 그 왕들까지 가서 결국 다윗의 자손인 누구?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걸 세워서 후계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이내스티를 그렇게 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두 개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집을 지어드리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리적인 하우스가 아니라, 그런 템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윗 왕조, 피지컬한 다윗 왕조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다윗 왕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가 되었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다윗의 뿌리요 다윗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되었고, 그 영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지금 이 부분이 철저히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이 언약을 성취하셨나 의심이 되는 분이 있으면 유대교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그리로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로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보면은 네 번째로 나오는데, 솔로몬을 포함해서 인간 왕들은 잘못하면 내가 매로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열왕기서에 쭉 펼쳐져서 나오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이 엄청나게 정말 교만하고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 혼을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 혼난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5절,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이제는 내 나라 왕조,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이 인간의 왕조는 영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알아듣도록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언약들을 얼마나 구체화해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정말 신앙이고 통찰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제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잘 깊이 깨달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명철하게 이것을 깨달았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할, 자기가 가꾸어 나가야 할 그 자기 왕조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번성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을 회복해 가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언약의 중심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딱 통찰이 생긴 거죠. 그리고 결단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왕다워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정말,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너무나 큰 기초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직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왕의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왕직에 대한 소명입니다. 즉 왕됨,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이 왕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계속 많이 강조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거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라라는 그런 지금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왕권 대리자, 왕권 대리 수행자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붙여봐. 이름 붙이는 거 누가 붙이셔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네가 붙여봐. 그리고 그 붙여지는 이름대로 그 동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꾸고 네가 지켜. 에덴 동산 그렇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킹십,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간이 그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제국의 왕됨과 다른 왕됨이죠. 세상의 왕됨은 내가 권세를 부리고 뭐 교만해지고 뭐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왕됨을 이야기하지만 나쁜 면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사랑과 섬김의 손길들을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직이에요. 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진정한 아들은 뭐 착한 일하고 무슨 뭐 공적을 많이 쌓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 말 잘 듣는 게 진정한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진정한 왕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직분, 또는 우리가 뭐 영부자로 살든지 뭐 비즈니스맨으로 살든지 누구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서 사랑과 섬김으로 또 희생으로 다스리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백수십 번이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면, 그리고 또 참 아들과 참 왕으로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쓴 사람이라면, 다윗은 정말 축복 많이 받았겠구나. 다윗에게는 나처럼 힘든 일도 없고 또 인생이 뭐 삐걱거리는 적도 별로 없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이미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삶을 소개해드렸고 그거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살해 위협 아래 10년을 억울하게 그 광야에 굶주리면서 도망다녔고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20대를 전부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도 또 고통을 받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아들 되고 참 왕이 되면서도 그 자기 죄를 지어서 큰 고통을 아주 그 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받습니다. 자기 그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살인하고 탐욕에 넘어간 결과였죠. 자기 자신과 백성과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나죠. 그죠? 굉장히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윗의 그 왕가에 많이 일어납니다.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둘 다 자식이죠. 그리고 또 둘 다 자식이지만 이복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 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그냥 총칼이 아니라 창칼을 들고 그걸 쫓아오고, 그 압살롬이었죠.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다양하게 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범죄와 함께 그에게 일어난 모든 악행과 피해, 또 그 고난의 때에 다윗이 참 아들과 참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진 복음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왕직을 수행하는 참된 왕이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가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시험이 닥치든지 간에 나는 참 아들과 참된 왕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나님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징계하시던 나를 어떻게 하시던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를 철저하게 믿는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다윗이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없고 염치가 있고 염치가 없고 그거를 따지려고 해요. 그 관념 우리가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지 남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알량한 도덕성, 타락한 도덕성 때문에 그걸 못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그리고 또 남을 비하하고 남을 책망하고 하여튼 책망의 인생이라니까요. 한탄의 인생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안 나가집니다. 하나님께 안 나가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자꾸만 믿어요. 자기를 암시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나의 믿음이 워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다 나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정말 뚜렷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꾸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시편 51편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기에 오늘 적진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난 이거 불가능하다. 성령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1000년 이전의 시대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더 완벽한 모델을 알고 있고 배우고 있으면서도 못 산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더 완벽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삽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양체 신앙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절로 되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러나 내가 애도 안 쓰고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조급함과 내가 어떠한 책망과 내가 어떠한 비하와 그 부정적인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저절로 이게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제가 너무 저주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정말 뚜렷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 그게 제일 센 적신호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향이나 나의 습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과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소원을 가지면요, 내 삶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유업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무엇이 회복되었죠? 참 아들됨과 참 왕됨이 회복되었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일상을 살거나 왕의 직분을 행하고 무엇을 하든 아들됨과 왕됨의 이 두 인간됨의 조건을 정말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에 두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자신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미리 보여진 전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BC 1000년에 다윗은 이미 알고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자녀됨과 아들과 딸됨 이것과 또 다윗과 같이 또 우리 왕됨을 어떻게 잘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이 하나씩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제목을 드려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재직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약해졌다고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걱정하는 대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도로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잘 배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직회와 또 교회 재정에 주님의 손길이 이어지고 또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